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너 찬양할 때 에코 넣어놔가지고 이 소리 에코 난데.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홀로 가도. 일어서라카이 좀 미안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가 왔던 분은 일어서라카이 미안하고 설 사람은 서시고 앉은 사람 앉고 그래 찬양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서시죠. 홀로
기둥과 불기둥으로 사자굴석과 물불 모여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오실마다 와서는 이곳 두렵지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말씀 외치며 증가하는 길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부르심 받아 나서니모 나서는 이모 두렵지 않아. 예배분들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래 보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김수옥 장로님 며칠하고 있는 파겠죠? 예. 근데 내가 보고 오늘 참 내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날씨는 덥고 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평범하니까 힘을 많이 잃고 해서 그래서 오늘 참 뒤다 너가 금요일 밤 할 사람 있었으면 좀 하여튼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찍 와가지고 내 방에서도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찬송 들어도 안 되고 TV 틀어도 안 되고 그래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 뭐 힘 좀 얻고 싶어가지고 밖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우리 박용주 장로님하고 김신삼하고 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라 바람 확 시원한 길에 앉아 이래 좀 풀리요. 그래서 김수옥 장로님 오셔가 또 이래 앉아 얘기하다 풀리고 지나가는 사람 한 분 한 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니까 풀리고 그러다가 내가 오늘 왜 이까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바울기도 있잖아 그죠? 그걸 내 혼자서 했어요. 아는 대로.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원수마귀야 네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은 난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오늘 밤 다시 일어선다. 지치고 피곤한 생각 집어넣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하는데 힘이 확 솟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또 찬송 부르는데 더 힘나고 여러분 새 힘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뭐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핍박을 막 당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뭘 했느냐 그들은 모여가지고 며칠이라도 모여가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충이라는 벌레로 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임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일로 통해서 영적인 더 힘을 얻어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도 막 끄집어냈더라.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 가버렸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더 얻어서 더 많이 전도하고 전도해서 이 복음이 확산됐다 하는 것이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지요? 그때에 그다음 누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이 순교를 했어요. 여기서는 헤롯 임금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헤롯이 맨 첫째 헤롯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헤롯이 그 사람과 헤롯 그 대왕이라 그래요. 둘째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얼마 뒤에 그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두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그래 목 뺀 사람이에요. 세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래 헤롯 대왕의 손자가 임금이 됐습니다. 있는데 이 이름은 뭐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이 사람이 임금이 된 거예요. 헤롯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얘 아버지도 세례요한 같은 아주 경건한 사람을 잡아 죽였고 또 손자도 또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누굴 갖다 죽이지요? 사도들 중에 그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왕이 헤롯 임금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었고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했어요. 그럼 이제 남북을 다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헤롯 임금이 왜 기독교를 그래 핍박할까?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뭐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헤롯 임금이 야 잘한다 야 믿을 만하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도를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해 가지고 야 그러면은 사도 중에서도 그냥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말고 같은 가슴에 이름이 최고 앞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따라다니고 막 인정받았던 베드로를 죽이면은 이 그래 유대인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교지 곧다 오기 때문에 사람을 못 죽이고 옥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무교절이 다 끝나면은 잡아 이제 그래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이 평신도 중에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안수 집사였어요. 스데반이었죠, 그죠? 안수 순교하고. 그래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였어요. 그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둘 다 전도다 죽었어.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는 돌에 맞아 죽고 하나는 칼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그렇게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헤롯은 임금이잖아, 그죠? 정치인이잖아요. 이 정치인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를 탄압하든 불교를 탄압하든 아니면은 노동자를 탄압하든 국민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삐딱한 짓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하죠? 여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임금 자리 더 오래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독교인을 처단하고 그래서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잘한다. 교인들 보니까 전도해서 시끄러우면 내가 못 살겠더라. 이래가지고 막 핍박할 때 그때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하면은 어디 되죠? 국민들이 그래야 헤롯 임금을 갖다 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선을 자기 정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쩔쩔매고 이럴 때는 다른 어떤 그 희생약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게 정부를 막 그리 욕하던 거를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방향 틀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대면 예배 한다고 막 고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우리 정치를 못한다. 이게 없어지고 교회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욕을 얻어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여론을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라. 어떤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정치를 갖다 덮기 위해서 독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탄압해서
그래서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동성연애, 또 동성혼, 평등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일부 사람들이 지지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5천만이라 그러면은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다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 사람들을 하에 가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떠들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떠들고 자기 옆에 사람 막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아닌 줄 알면서도 지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는 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당을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의 결정 딱 하면은 내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라. 그 산지가 순교하면서 난 당을 탈당해서 탈당했지, 나는 이 당에 못 이겼다, 이거는 못 하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뭐 교인이라고 찍어주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사상이 어떤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내하고 친척이 아니라도 내하고 빌로 반대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거를 지지하지 않는, 성경하고 어긋나지 않는 이런 어떤 이제 그 공약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교회가 밀어줘서, 그래서 이 세상에 더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랬죠. 자기 정치를 더 강하게 굳게 하기 위해서 여론을 기독교로 돌리도록,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또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가장 큰 거물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오게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이런 이제 핍박을 교회에다가 막 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핍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6월절만 딱 지나면은 사형시키려고 이미 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소문도 다 내고 했어요. 소문 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그 유대인들 흩어졌다가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를, 교회의 가장 대표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헤로드 임금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자동적으로 그 연구안 했겠습니까? 연구하는 방법은 했겠죠.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재직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건지는데 어떻게 건질까요? 내가 아는 사람, 높은 사람이 있는데 돈 가지고 매수할까요? 그러지 말자. 뭐 돈도 없고 사실은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독교들 전부 다 연락 다 해가지고 헤롯 대왕 왕궁 앞에 가지고 한번 데모를 한번 할까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으면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가 또 될지 안 될지도 알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게 하겠어요? 지금 사람이 앉아가 회의하는데 뭐 사람 많이 없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없는 상태니까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 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뭐 하겠어요? 광고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앉아가 문자를 띄었겠어요. 며칠 날 오늘 저녁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베드로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녁에 모이가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다 오락하면 안 옵니다. 절반 도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이래 쭉 하죠. 이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지요? 반드시 응답될 줄 알고 하는 사람들만 기도하죠. 또 누가 기도합니까? 네 힘으로 절대로 안 될 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내가 옛날 교회에 있었던 교회를 쭉 보고 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도 안 돼요.
아주 독한 사람한테 걸려서 돈으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 막 했지만은 안 되는 거라. 결국은 이러면서 한 2주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쪽에는 별것 아닌데도 돈을 3천만 원 내놔라. 좀 일주일 전에 2천만 원 내놔라. 1,000만 원 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데도.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은 그 교인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일주간 동안 일주 동안 구류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저 어디지 만촌동으로 또 갔다가 하원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계시면서 신구약 성경 일독하고 나왔다고. 근데 그 부인은 14일이 지나는 동안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자기 아이가 어머니 왜 그렇게 걱정 많아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데 걱정 안 될 리겠나? 참 엄마도 내한테 늘 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지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도시락 들고 가방 들고 매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이게 영적인 큰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맞아 하면서 되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제는 안 나왔나?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도 팍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는 머리 굴려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면은 누구를 돈 주면은 잘 풀릴까 이 생각만 했지 기도를 갖다 못한 거야. 중학교 3학년짜리가 탁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만은 남편은 불려서 나오고 협의는 한 500만 해가지고 해결도 다 하고 중3이었는데 그 해에 그죠? 하나님께 시험 딱 쳤는데 전교에서 1등이 나와버렸어. 환난과 시험이 안 올지는 않지만 오지만 그걸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어느 늪에 빠져서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기도. 왜? 돈이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나라의 임금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고 하는데 교회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슨 힘이 있고 데모를 하기는 다 흩어져 버렸는데 전부 다 이방인도 흩어지는데 어디 사람을 끌어모아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손쓸 수 없는 게 어떤 때는 은혜가 됩니다. 빨리 엎드리면 그게 뭐죠? 해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돈 써보고 만나보고 또 온 사람 찾아가고 시간 빙빙빙 돌다가 상처만 입고 밥 못 먹고 머리 아프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역하고 무릎 꿇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일찌감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했더니 보세요. 기도하면 헛방 치느냐? 아니죠. 자, 7절 봅니다. 7절. 자, 7절 보면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앞으로 보세요. 그래 신기한 게 있잖아. 기도는요 교회에서 했어요. 그죠? 기도는 교인들이 며칠 모이가 막히되는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현장에 옥에서 일어났어. 천사가 기도하는 곳에 가지고 응답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그 하나님이 끄집어내 버리는 거라 봐요. 베드로를 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참 신기한 거는요. 베드로가 자기 죽을 날이 알면서도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베드로가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찼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막 그 안에 가득 차서
근데 광채하는데도 내 생각에는 그래. 이거 성경에 확실치 않는데 짐작에 광채가 나도 다른 사람은 광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 이 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베드로만 광채를 본 거예요. 천사가 왔구나 하는 거 알았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 이제 했는데 그 천사가 옆에 오디마나 베드로 옆구리에 발로 툭툭 참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옷을 벗어놓은 그 겉옷을 빨리 주워 입어라. 나를 따라와라. 하는데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데, 가는데 천사가 앞에 서고 베드로 뒤따라갔는데 첫째 문이 저절로 열려요. 따라갔어. 둘째도 저절로 열려. 셋째 문도 저절로 열려. 그러니까 바깥에 다 나왔어. 바깥에 현관문까지 다 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꿈이냐 정신이냐 생시냐 하고 떡 쳐다보니까 천사는 가버리고 없고 생시야.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 그러니까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인들이 모였지 싶은 장소로 찾아갔다고. 그 성경 보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내일 아침에 사형시키려고 작정해놓고 이미 벌써 통보까지 다 해놨는데도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아저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자는 그 평안이, 성경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 큰 평화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아. 얼른 해라 그래. 우리 찬양 부르면서 1절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어떻겠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2절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길. 4절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한 3분 더 있으면 딱 좋지만은 집에 가야 되고 설교 마셔야 되니까 됐습니다. 어떤 데는 찬양해 보면요, 성령의 그저 기름 부음이 막 임하거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임하기를 바라고, 설교 들을 때도 기름 부음이 있고, 통성기도 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이 나를 기도하는 장소로 막 깊은 곳을 끌고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래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교인들에게 간증해 주려고 밤중인데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이 밤중에 웬 사람이 하고 계집 종인 그저 로데라는 아가씨가 하나 쫓아나와가지고 누구세요? 하길래 로데야 나다 베드로다. 어머 가더니만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니 들어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잠깐 기도 잠깐 넣으니까 베드로 선생님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야, 미쳤나 이거 기도하다니까 이 밤중에 베드로에게 갇혀있고 헤롯이 지금 군대를 군사를 시켜가지고 1차 2차 3차 가지고 다 지켰는데 그거 어떻게 온단 말이고 진짜입니다 진짜. 밖에는 계속 문 두드리니까 뭐 누구 오기는 왔는가 보다. 이 사람들이 뭐렇게 했습니까? 왔다면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누가 왔냐? 그래 사람들 그래도 가보자 싶어가지고 쫓아나가지고 문을 여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요 너무 큰 거는 그죠? 기도해도 자기가 안 믿어집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될 줄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하나님이 도와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헤롯이 감동돼 가지고 뽑아줄 줄 알았지. 이 천사가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자기들도 처음 겪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까? 막 울고 막 하니까 조용히 해라. 사람들 깬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서 간증해 주는 거라. 하나님이 천사가 왔더라. 빛이 비쳤다. 문이 열렸다. 착착착 다 열렸다. 나는 꿈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생시더라. 그래 왔다.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구나. 고맙다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너희들 말고 있지 말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환난 속에 있으면서 핍박 속에 있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알고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을 때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그죠? 기도하면 되는데도 어떤 데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참 기도가 사람 마음으로 뭐든지 잘 안 돼. 기도도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교회도 오고 싶어야 오지요. 아니면 못 옵니다. 내가 목사지만은 어떤 데 피곤할 때는 새벽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싶을 때 있어. 근데 내가 이수동 장로님한테 했거든. 장로님 안 피곤합니까? 매일 아침에 오시게. 나는 지금 수십 년 새벽기도를 요 시간 했기 때문에 저절로 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장로님이 더 센 거야. 그죠? 새벽기도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워주고 새벽기도는 내가 가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자 띄어서 왜냐하면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혹시 또 장로님 또 열심히 있어서 또 비가 오고 태풍 부는데도 오실까 봐 싶어가지고 문자 띄어 장로님 내일 아침에 비 많이 오도 오시지 마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 떠보니 비 하나도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셨겠구나 싶어 오시고 정현식 기사님도 또 오셨길래 뭐 타고 왔는고 우산을 들고 오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차를 몰고 타고 오셨어. 감사하잖아. 이 사람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내 발로 왔는 것 같아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고 싶은 마음을 줬고 가야지 하는 마음을 줘서 왔고 그래서 내가 또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는 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저절로 되고
내가 일을 만들면은 아주 어렵게 힘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사업장도 저절로 하나님 되게 하셔서 그냥 일거리가 막 들어오고 물건 갖다 놓으면 잘 팔리고, 쌓아놨더니 이게 또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떼돈 벌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좋아가지고 막 간증이 있었는데, 그다음 뒤에 성경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옆에 있는 아주 부강한 그죠 도시입니다. 그래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헤로드 임금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곡식 나는 걸 가지고 가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곡식을 잘 안 팔고 적게 팔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뇌물을 들고 누구한테 찾아왔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밑에서 시종들은, 왕의 시종들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제발 왕을 조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는 귀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헤롯 임금님, 우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임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오셨다만 가면 우리 두로와 시돈 사람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헤롯 임금을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 게, 헤롯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칭찬드리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왕복을 다 같이 입고 왕이 타는 마차 하고 그리고 막 밑에 사람들 막 데리고 이러면서 행렬을 하는데, 도착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보이니까 연설했어요. 연설. 여러분, 나는 유대 나라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헤롯 임금입니다. 할아버지도 임금이었고 아버지도 임금이었고 나도 임금입니다. 나는 로마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먹을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잘 제공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연설을 좀 해봐서, 뭔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래 연설했다 그 알겠죠? 그 연설을 쭉 이래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헤롯 대왕 만세, 헤롯 대왕 만세 하면서,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탁 나와가지고 알겠겠어요 하면서, 여러분 오늘 헤롯 왕이 연설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목소리지요. 어쩌면 신의 목소리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동받고 멋있습니다 하고 막 칭찬을 막 하니까, 그 헤롯이 얼마나 좋으냐. 안 그래 지가 인기 얻어가 잘하려고 하는 데다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참 막 신의 목소리다 그러고 막 신이 내린 사람이다 그러고 또 우리 이렇게 목소리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헤롯이 감동받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앞으로 여러분 하는 거 100%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다 됩니다. 이래서 그들을 팡팡 쳤어.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본 거야. 역사에 임금을 세웠다가 뽑아냈다가 역사를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했다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딱 들으시고,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뭡니까? 대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높이고 자기를 막 높여가지고 영광 받아보니까 주의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충이라고 했어요. 그 벌레 이름이 지금은 무슨 벌레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 벌레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면 벌레인가 봐. 어디서 날라왔는지 날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붙고 헤롯한테 붙어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까지 붙어가지고 다 뜯어먹었다. 헤롯이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했을 때 나라가 아주 침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얼마나 나라가 혼란 생기고, 그다음에 뭐죠 계엄령이 막 발동되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가 아주 참, 그 뒤로 또 임금 하나가 또 그래 또 뭐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동안에 긴 이렇게 공비기간이 흘러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갑작스럽게 뭐 죽어버리고, 그것도 벌레가 막 달려들어가 갑작스럽게 어디서 날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안 붙고 요 사람들 붙어가서 다 뜯어먹고 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신이 저 임금이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는구나. 이래 되고 헤로딩이 핍박하던 앞장서던 사람이 죽어보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정치가 새로운 임금이 등용돼 가지고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독교를 핍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24절 보세요. 13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자라나다, 그 다음에는 성장하다, 증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하더라 하는 것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좀 풀이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천사가 나타날 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 옥문만 첫째 열고 둘째고 셋째가 구원해 내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기독교를 탄압하던 헤롯 임금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지고 그거 벌레가 달려들어 가지고 다 뜯어먹어 가지고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러면서 복음 듣고 전도 받아가지고 기독교는 더 힘을 얻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음이 점점 더 퍼지고 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세워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약에 데모했다,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다, 그러면은 힘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보고 간증거리는 없어요. 그죠?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냈다. 그 핍박은 그것을 어디 끝납니까? 또 오지요. 또 핍박 오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간증이 막 퍼지고 헤롯 죽었다, 베드로가 옥에서 천사가 와서 끄집어냈다, 이게 확 퍼지니까 교인들에게 영적인 세임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야, 살아계시는구나, 겁낼 거 없다, 저도 더 하자, 이래가지고 막 온 세상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점점 퍼지고 유대인에게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해 뵙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욕으로도 막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어지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하고 원수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제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 나서고 막 띠매가지고 막 광야에 가서 데모하고 그러지는 안 하고 그저 앉아가지고 졸동살동 아무 힘없는 사람인 것처럼 새벽으로 저녁으로 교회에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만큼 무딘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은 데모해가지고 확 빡직 이래가지고 해보는데 교인들은 막 집하고도 가만히 있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겉으로 볼 때 답답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은 지는 것 같은데요, 지나놓고 나면 반드시 이기고 믿음도 확 올라가고 복도 받고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옥문이 열리고요, 쇠고랑이 벗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묶인 자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저희도 기도하고 오셨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셔서 자녀들이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또 경제 문이 또 열려야 됩니다. 예수는 잘 믿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따라 붙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있죠? 영혼이 있으니까 육신과 영혼이 같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게 또 좋고,
영은 영대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영육 간에 다 같이 이렇게 복을 균형 있게 받아야 그래야 그게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경제문이 열리고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듯이 병에서 노예나 자유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분에게 오늘 우리 아픔을 터놓고 아버지 내 사정 아시죠? 나는 세상에 백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이 써가지고 변호사도 사지만은 변호사 살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는 일가 친척 중에서 내 아는 사람 중에서 법원 쪽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서면 이 일에 잘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맡아서 해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 처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내 친구들 중에서 그 동기들 중에요 경대 법대 나온 사람이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내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들은 목회가 안 돼요. 뭘 하지요? 내가 이래도 학교 어디 나왔다. 과가 무슨 과다. 잘한다. 이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 친척들 중에 훌륭한 그저 목사님이 있습니까? 선배 목사가 있습니까? 개척하는 목사나 있나? 그조차도 하나도 없어. 그렇다 장로님들 중에서라도 좀 노예 활동하고 힘 있는 장로님들한테 계시나? 그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뭐 형이라고 누가 있나? 내가 제일 큰 아들이 가는데 우리 집에는 목사가 내가 처음 났는데 그래 그냥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부흥회 하다가 목사님 손들어 가지고 손들어 가지고 주위에 종대 가지고 되고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저녁으로 해가지고 기도했던 게 생각나더라고. 한 방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꼭 1시간씩 불 꺼놓고 기도. 너 자락하거나 기도하는 때를 보면 헐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도홍이, 태홍이, 인동이, 문석이 이 애들이 커서 대한민국 3천만 민족을 구원하는데 써주세요. 다 기도했어. 아침에도 그 기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할아버지가 어떤 데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아이고 새벽기도 안 갑니다. 가게 도홍아 목사님이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꼬시가지고 갔다가 하나 끝나가시면 끝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님 또 끝났어. 우리 같으면 에어컨 틀어주고 막 오븐 틀어주잖아요. 초원에는요 난로 불 때이기 때문에 불도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막 추운데 억지로 가서 벌벌 떨면서 추운데 앉아가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늘 앞에 앉거든. 앞에 앉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잘 들어봐라. 잘 들었대요. 나중에요 알고 보니까 성경 그거라 이사야 그지요 6장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뭐 어디 불찌개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막 찢었다 하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화롯불에 헐렁 타는 그거 막 들고 가지고 수술 들고 가지고 이사야 입을 찢으니까 더러운 입이 세입되고 막 이거 막 감지되면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입을 찢어주기 바랍니다 하고 감지되는 기라. 겁이 얼마나 나더지. 이 때문에 큰일 나지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니까요. 그 다음 할아버지 다시는 안 따라갑니다. 이렇게 했던 게 목사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할아버지는 늘 3천만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 우리나라 남쪽이 3천만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 된 대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부흥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주의 종될 사람 손 드세요. 내가 축복이 되주겠습니다. 그럼 복이 만덕하길래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복이 만덕하는 바람에 막 손들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서원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해로 올지라도 갚아라 해서 많이 가는 기라 큰일 났다 이제.
예왕 손드는 거 다 보여 또 손들었고 제가 기도만 자꾸 받았대. 그래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당시에 1월 2월 달에 부흥회를 각 교회마다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이 교회, 다음에는 저쪽 교회 부흥회 다 저는 2달 동안 계속 부흥회를 다니면서 임 목사님 저와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때 나도 어차피 목사 될 것 같으면 부흥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부흥사 됐는데 그래 내 요즘 이래 설교나 찬양 들어보면 약간 부흥사 기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저보고 목사 되라 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해놓고 가셨어.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목사 된다 하니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길도 모르고 그냥 손들고 축복 기도만 받다가 여기 오고 때가 되니까 나도 주의 종 되고 싶어가지고 선배들에게 물었지요. 전도사님들한테 전사님 목사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오늘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나도 기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 놓고 이래 하든지 내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온 애들 있잖아요. 야 커서 5대양 6대주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나도록 복을 이뤄달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3천만 민족 구원하는 거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5대양 6대주로 다니며 하는 복음 전하는 세계인 인물. 과학자도 5대양 6대주로 다닐 수 있고 목사도 다닐 수 있고 선교사도 다닐 수 있고 그 외에 또 사업가도 다닐 수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부목사님이 요 옆에 우리가 빈터 있잖아요. 그죠? 빈터. 그러니까 빈터가 200평이고 그 앞에 옆에 있는 땅은 아스팔트 깔리는 거는 달성 군 땅입니다. 아스팔트 깔리죠. 제가 다 합치면 한 300평, 한 350평 정도 돼. 그래서 부모님 기도하는데 되겠다 야. 그죠? 나는 뭐 생각하면 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아줌매가 1억씩 올라가니까 한 평에 아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예 살 생각 안 하고 달성물에서 사가지고 만들어주면 우리 땅이든 뭐 땅이든 간에 주차장 뒤에 보면 또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 내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주여 주차장 땅을 200평 사게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인데 저런 기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다니까.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고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